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나온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모든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을 환경선교 주일로 정하고, 이날은 모든 감리교회와 강단에서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죠.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좀 심각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임하고, 또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지고 물과 바다가 형성되고, 또 거기 많은 풀들과 심에 있는 채소,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와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임을 깨닫고 어떻게 이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요즘 매스컴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생태계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무수히 많이 들었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과 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환경 전체, 이것을 생태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이 자연, 이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이 생태계가 혼란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이 속에 담으셨는데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땅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땅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과실들을 풍성하게 내야 하는데 그 땅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는데 그런데 물이 오염되어져서 고기들이 살 수 없는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살아도 그 고기가 병들었고 때로는 고기가 기형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들도 공중에서 마음껏 날아야 되는데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새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죠?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생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생태계가 자연이 단식하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생태계의 이 혼란과 그리고 파괴, 피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무절제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이 세계를 우리는 마음껏 훼손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가득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봄에 창밖을 내다보면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렸지? 그 창문을 내다보면 그저 거기에 그 황사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래서 먼지 냄새가 나고요. 대기 오염이죠. 또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짙어 있습니까? 공장의 매연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로 우리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 오염이 참 심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기가 오염된 것 때문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산성비랍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었어요. 환경오염으로. 그 오존층이 파괴된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외선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쏘여지면서 그러면서 그 자외선이 피부암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들을 만들게 되고 있죠. 매연으로 인하여 목이 아프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물이 지금 깨끗합니까? 물이 오염되었어요.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그래도 요즘은 많이 그런 걸 개선해서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공장 폐수도 걸러내게 하고, 그런 폐수들이 지금 수질을 오염시켰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들을 이제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물이 죽고 있어요. 물속에 더 이상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형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죠. 아직도 그곳에 가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 반경 수십 킬로가 다 죽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요즘 시끌시끌한 그런 이야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정치적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요. 정치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 큰 해를 주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피해가, 어떤 환경의 파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그것들을 지금 다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자력의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건 참 많지만 그것이 또한 환경을 파괴할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뚝길에 전부 제초제를 뿌렸어. 난 그래서 풀이 누렇게 되길래 저거 왜 이렇게 누렇게 떴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초제 뿌려서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똑똑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화학 비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막 식물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료를 그냥 갖다 막 부으더라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풍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을 오염시키는 거죠. 중금속 폐기물들을 마음껏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땅이 죽어가는 이유 아니겠어요? 한동안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먹거리들을 먹고 오늘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들이 이렇게 오염되어진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20년 내에 생태계의 생물종 가운데 5분의 1이 사라질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는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저지른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공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우리 먹는 먹거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은 곧 다 없어질 거래요. 알프스의 빙하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대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땅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제1의 호수 빅토리아 호수, 그 호수는 워낙 큰 호수인데 그 호수가 마를 수가 없는 그 호수가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전체 면적의 27%가 이미 사막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몽골 지역에 10여 년 전만 해도 거기에 푸른 초원이 있던 그 지역이 지금은 사막화되어져 버려가지고 모래바람이 그냥 날리는 곳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봄이면 다가오는 황사가 발원지가 바로 그 내몽골이야. 그래서 환경 문제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환경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막 지금 물폭탄이 쏟아지잖아요.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어제 서울 인근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갖고 농작물들이 엄청 피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우박을 보니까 막 이 손가락 두께만한 그런 우박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로 올라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1도로 올라가면 엄청난 문제가 이 환경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물종의 10%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2도, 3도로 올라가면 50%, 70%의 그런 생명들이 멸종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지구온난화는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인 거죠. 빈번한 홍수로 갑자기 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요즘 보면 계속 너무 비가 자주 와요. 근데 비도 국지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7월 달 비 예보를 제가 보니까 한 3, 4일을 빼놓고 계속 비가 오는 날씨로 쭉 돼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더위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막 폭설 내리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추위가 닥쳐오게 됩니다. 혹독한 가뭄이 발생하고요, 강력한 홍수가 나타나고요, 파괴적인 폭풍과 일어나고, 그래서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막 확 다 쓸어가기도 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바로 그런 환경 파괴의 하나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집단적인 그런 전염병의 발생, 여러분, 이게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즘 캐나다에 산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40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캐나다의 절반 정도가 그냥 연기 굴뚝처럼 쫙 올라와. 이 연기가 뉴욕을 덮었어요. 이 연기가 지금은 유럽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그 연기에 뒤덮이게 되고 환경 오염이 매연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200건의 산불은 아직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냥 헐헐 그냥 타오르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더 번질지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런 극심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들, 여러분, 이것이 왜 생기는가? 결국은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의 그런 심각한 오염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바다 해수면이 올라갈 거래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막 홍수가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그런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답니다. 집중적인 호우에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해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막 태풍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생태계 파괴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주의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가 시작.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뭘 하기를 간절히 고대할까요? 이 파괴되고 이렇게 오염된 이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생태계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이제 우리는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년 6월 둘째 주를 환경 선교 주일로 정한 거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환경 선교를 위한 그런 앞장서는 교회들이 모범적인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토니 컴플러는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린 크리스찬, 녹색 그리스도인. 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영적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비 올 것 같아 이런 것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하기도 해요.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우리 삶의 방식, 그것이 소비지상주의였고 물질 만능주의였고 개발과 성장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분간하고,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초록의 별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생태계, 이 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미래 후손들의 것인 거예요. 우리 미래 후손들의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아끼고 보살피고 그것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막 심각한 그런 개발과 이런 것들로 그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이거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시금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환경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뜻에서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야, 흙.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흙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란 말이죠. 이 흙을 학대하면 그거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흙이 자연이에요. 이 흙이 생태계예요. 이 흙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을 사랑해야지 그 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흙을 학대하니까 그 흙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도발하죠. 학대하죠.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기술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AI 시대. 그래서 이래갖고 뭘 물어보면 다 이광호가 누구야? 그러면 그 컴퓨터가 다 얘기해 준대. 이광호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와, 심각해 지금. 네?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지내요. 편리해졌어요. 너무너무 누릴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이 사실은 심각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 좋잖아요. 기술혁명 너무 좋잖아요. 문명의 발전 너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오염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 계속 이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목사님,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환경 파괴를 더 이제 하지 않도록 기술혁명 하지 마, 편리한 거 만들지 마.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원한 거 너무 좋잖아요.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가 거기서 병이 들어갖고 왔어요. 왜 병이 들어가면 에어컨 병. 가는 데마다 그냥 빵빵하겠대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세계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시원한 거 찾아서 막 그러는 것 한번 좀 생각해요. 약간 더운 것도 참아야 돼. 목사님 더워 죽겠다고. 물론 죽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참아야 돼. 조금 참아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마음껏 막 쓰고 싶지만 조금 참아야 돼요. 우리가 생태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너무 어마어마 큰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가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자발적인 가난을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누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풍요로운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풍요롭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줄여가며 사는 거죠. 화려한 것 좋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약간 덜 화려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태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이것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 살아가는 세상이 오염덩어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염덩어리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제를 이만큼 쓸 거면 절반으로 줄이고, 샴푸를 막 손에 듬뿍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절반만 해도 충분히 거품이 나더라고. 약간 거품이 안 날 때도 참고, 거의 매일 하시면서 약간 거품 안 날 때도 좀 참아. 재활용, 우리가 활용하는 거 그거 좀 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점심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적당히 가져가서 다 잡숫고 음식물 쓰레기 남지 않도록 좀 만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가 잘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환경운동가 레스터 블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간다면 우리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용서하지 않아 봐야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원망할 거라는 거야. 아니 왜 그때 좀 하시지? 그때 좀 더 좀 절제하고 좀 조심들 하시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 생태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신음하는 지구를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보살피는 것에 관심 갖고 오늘 점심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태계가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절제를 통해 작은 일을 실천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